자, 여러분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흥미로운 해설 자료는요. 현대 교회 문화에서 정말 흔하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꽤나 빵 터지는 오해 하나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는 내용입니다. 맥추절. 아마 처음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. 그죠?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단순한 농경시대의 단어 하나가 어떻게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로 확장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섹션 1, 맥주 파티가 아닙니다. 네, 가장 먼저 이 엄청난 오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? 여름이 다가오고 7월이 시작될 무렵이면 와, 교회가 한여름에 시원한 맥주 축제를 여는 건가? 하고 은근히 오해하신 분들 계시죠? 이 해설 자료를 보면 그 이유가 아주 재밌게 나옵니다. 두 단어가 똑같이 보리맥자를 쓴다는 거예요.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. 하나는 처음 익은 보리를 거두는 거룩한 수확, 즉 가을추를 쓰고요. 다른 하나는 우리가 퇴근 후에 즐겨 찾는 그 시원한 발효음료, 네, 술주를 씁니다. 발음이 비슷해서 생긴 진짜 재밌는 해프닝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, 우리는 지금 술이 아니라 아주 성스러운 첫 열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섹션 2. 맥추절의 세 가지 이름. 자, 언어적인 오해는 이제 완전히 풀렸으니까요. 이 구약의 단일 절기가 어떻게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름은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한 맥추절입니다. 쉽게 말해서 수확의 절기죠. 이건 들판에서 갓 수확한 가장 처음 익은 보리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 아주 직관적이고 물리적인 농경사회의 행위를 말해요. 땀 흘려 얻은 첫 결실을 갖추는 그 생생한 흙내음이 이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. 두 번째 이름은 77절인데요. 첫 번째 이름이 농업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건 철저하게 시간, 그러니까 아주 수학적인 명칭이에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로부터 정확히 7주, 그러니까 7 곱하기 7은 49, 49일이 지난 후에 열리는 절기라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죠. 매일매일 손꼽아 날짜를 세며 이날을 기다렸을 고대 사람들의 모습 딱 그려지시죠?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이름이죠. 바로 오순절입니다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? 오순절이라는 말이 사실 단순히 50번째 날을 뜻하는 헬라어 번역일 뿐이라는 거예요. 7주인 49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잖아요? 이 명칭이 구약의 그 아주 오래된 농경 전통을 신약의 어마어마한 영적 사건인 성령 강림의 순간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섹션 3. 단순한 수학 그 이상. 자, 여기서부터 원문 자료가 밝혀주는 핵심적인 영적 의미들이 등장합니다. 이 절기가요, 그냥 고대 농부들의 파티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시대를 꿰뚫는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거든요. 이 놀라운 역사적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첫 번째,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물리적인 첫 열매를 바치던 시대에서 시작합니다. 그러다가 두 번째, 출애굽 시대로 넘어가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그 엄청난 순간과 연결이 되고요.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,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령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그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콱 새기시는 오순절 시대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. 와, 이 장엄한 역사적 흐름, 진짜 경이롭지 않나요? 이런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명절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. 구약 시대에 좀 딱딱하고 문자적인 율법에 순종하던 그런 물리적인 차원에서요, 신약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완성된 아주 역동적인 영적인 생명의 차원으로 쑥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의 배를 채울 곡식을 거두는 날에서 우리 영혼이 진짜 참된 생명을 얻게 된 날로 그 의미가 말 그대로 수직 상승을 한 거죠. 이 핵심을 꿰뚫는 원문의 아주 멋진 고백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이 모든 수확물이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게 바로 청교도적 청지기 신앙의 궁극적인 고백이에요. 거친 광야의 고난을 다 겪고 살아남아서 얻게 된 이 좋은 것들이 내가 밤낮으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.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걸 기억하게 만드는 훈련인 겁니다.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다. 바로 이겁니다. 섹션 4. 오늘날 우리의 맥추절. 그럼 이제 이 고대의 절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봐야겠죠? 솔직히 수천 년 전 고대 중동의 보리 수확이
7월 첫째 주에 앉아있는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원문 해설에서는 이 방대한 신학적 의미를 세 가지 아주 실용적인 적용점으로 요약해 줍니다. 첫째,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깐 멈추고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의 매듭을 꽉 쥐어보는 겁니다. 둘째, 첫 열매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거고요. 셋째는 이 감사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부어주실 더 큰 은혜를 팍팍 기대하는 겁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 세 번째 포인트가 정말 확 와닿더라고요. 지금 당장 우리 손에 있는 작고 소박한 그 보리 같은 축복들에 먼저 감사하는 행위가요. 사실은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.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가을 수확, 그러니까 미래에 부어주실 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잔뜩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는 거죠. 결국 진정한 감사는 내일을 향한 가장 강력한 소망의 씨앗이 되는 셈입니다. 자, 이제 오늘 이 흥미로운 해설을 쭉 마무리하면서요. 여러분께 아주 깊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.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첫 번째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? 오늘 남은 하루 동안 바쁜 걸음을 아주 잠깐만 멈추시고요. 이 질문을 곰곰이 한번 마음에 품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각자의 삶에 심겨진 그 첫 열매를 발견하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.